최근에 한 기관에서 질투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질투 지수를 조사했거든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일본인 질투 지수가 3.06, 중국인 질투 지수가 3.49. 우리가 질 수 없죠? 한국인 질투 지수가 3.7이 나왔습니다. 한국인이 시기 질투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요, 타인과 비교를 잘하고, 그리고 그 비교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쉽게 시기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담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속담이 없어요. 우리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너무 무서우면서 멋있는 속담. 뭐죠?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그런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워요. 이스라엘은 그 속담이 뭐냐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 춤을 춘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곧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서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속담을 비교하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흥선대원군을 다 잘 아실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고종 황제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요,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에겐 쇄국 정책으로 나라를 후퇴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원래 이름은 이하응이에요.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어려부터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매우 총명했습니다. 그때 조선의 왕인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왕의 계보에 어린 사람들을 다 불러서 누구를 왕으로 삼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흥선대원군이 너무 똑똑하니까 똑똑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시작하자마자 후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후보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워가지고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찾게 됐어요. 그 결과 강화도에서 나무꾼으로 살고 있는 철종을 불러내게 돼요. 철종의 부모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강화도로 유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철종은 강화도에서 무식한 나무꾼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서로 시기 질투하다가 한 나라의 국정을 맡기는 이 귀한 일에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조선의 역사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철종도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자기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당시 조선의 최고 어른이었던 신정왕후를 찾아가서 자기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이제 고종 황제가 됩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흥선대원군의 친형이 동생네 가족이 잘 나가는 걸 보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친형이 흥선대원군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정치하는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자기의 동생과 자기의 조카가 왕이잖아요. 조카를 죽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요, 질투 전쟁이 벌어져요. 시기 질투 전쟁이. 엄청난 정치적 바람이 일어나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사이에 일본은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리고 서구 열강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제국주의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엄청나게 나라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선은 시기 질투로 서로 막 싸우느라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몇 년 전에 한 권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권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따라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남편은 서리 집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요. 근데 그 김포 쪽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정말 충성을 다했거든요. 목사님이 굉장히 아끼던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서 한 대형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옮겼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집이 이제 섬기는 교회는 김포였지만 집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파트가 폭등을 해서 수십억 원이 된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다른 권사님들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 권사님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권사님과 몇몇 집사님들이 자기를 헐뜯기 시작했답니다. 교회 근처에 살지 않고 강남에 사는 이유가 뭐겠어? 다 투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무슨 권사신앙이야? 야, 돈 생기니까 달라졌더라. 교만하더라. 야, 교회에서도 봐봐.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 거 대장 노릇하더라. 이런 말들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했던 권사님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좀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집사님하고도 관계가 어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다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을 이렇게 하더래요. 저도요, 사실은 권사님이 우리 교회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랑 좀 안 맞잖아요. 그러더래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성을 공격하고 심지어 자신의 신앙까지 공격한 것은 정말로 본인의 도덕성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시기 질투 때문에 나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분노의 표출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 교회로 옮겼는데요.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에 좋았던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시기 질투가 참 많아요. 누구 자녀가 잘 된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인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질투했어요.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친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납니다. 요셉이 꿈 얘기했어요.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했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확 망가지겠지. 얼마나 악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영웅이 됐죠. 그러자 사울 왕이 고마워하면서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노래를 하자 어떻게 했어요? 시기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였던, 영웅이었던, 자기를 도와줬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시기 질투로 사울 왕이 그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자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리고 그의 가문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줬느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했느냐? 시기 질투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였어요. 항상 좋은 것만 말씀해 주셨어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시기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들이 존경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면 박수 쳐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기도로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다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신앙 좋네.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갔어요? 다 축하해 줄 것 같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진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나가요? 여러분이 더 잘 됐어요?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기 질투하는 존재예요. 왜 시기 질투할까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시기 질투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등감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시기 질투는 자기 자신의 인격의 장애를 가져오고 결국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인간이 시기 질투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죄성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 뒤에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이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다시 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되고 평강하고 복되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질투해도 하나님은 절대 질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잘되고 복될 때 기뻐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질투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질투하고 돈 벌었다고 질투하고 건강하다고 질투하고 이쁘다고 질투하고 자녀들 잘 된다고 질투하고 승진했다고 질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질투하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